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행복 수용체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가는 정원이 있습니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 그 정원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나무들을 감상할 때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꽃사진을 많이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켰다 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사실 행복 자체와 행복감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행복감도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관련한 우리 몸의 작용 체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에는 신경 수용체가 있고요. 거기 한번 영어 보면 리셉터라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해놨었는데, 받아들이는, 뉴런은 신경, 리셉터 받아들이는,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자극제가 있습니다. 자극제가 있고 그 자극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극제에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약물 등의 그런 자극 물질들이 있고요. 이것이 신경 수용체에 결합하여 생리적 반응과 감정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행복감과 관련된 행복 수용체와 자극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 수용체가 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 암페타민과 같은 자극제를 수용하여 보상, 쾌락, 동기를 유도하고 성공이나 즐거운 경험 시 행복감과 만족감을 증진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트립토판과 같은 자극제를 수용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된 행복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인데요. 엔도르핀, 모르핀 같은 자극제를 수용하여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통, 여기서 진통은 통증을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및 안도감을 유도하여 운동이나 웃음으로 유발되는 쾌감을 제공합니다. 이 러너사이라 거기에 가로 있죠. 달리는 사람이 이제 이런 달릴 때 나오는 자극제로 인해서 엔도르핀 같은 자극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쾌감을 얻게 돼서, 그래서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이것에 좀 약간 도취되곤 하죠. 네 번째는 옥시토신 수용체인데, 옥시토신 같은 자극제를 수용해서 사회적 유대와 신뢰감을 증진하며 포옹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현재 가바 수용체, GABA 수용체는 GABA, 가바, 벤조디아제핀 등의 자극제를 수용하여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완 및
안정감을 증진하며 긴장을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행복감과 평온함을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 칸나비노이드 수용체는 아난다마이드, THC 같은 자극제를 수용하여서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운동으로 유발되는 이완된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감탄했습니다. 뭘 감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6가지,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수용체와 여러 자극제가 결합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디자인에는 그 디자이너의 의도가 나타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신경 수용체와 자극제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너희는 행복해라. 아멘.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디자인하였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감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 수용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옥시토신, 가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의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신경 수용체가 건강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내인성 자극제로 부작용 없이 건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극제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인성 자극제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외인성 자극제는 뭐겠어요? 외부에서 체내로 투여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내인성 자극제는 신체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되고 분비되어서 부작용이나 중독의 위험이 낮습니다. 그러나 외인성 자극제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면 코카인, 모르핀, 대마초. 이런 외인성 자극제는 비일상적인 강렬한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중독과 부작용의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수용체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성도 여러분의 몸에 만드신 신경 수용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행복 수용체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서 오는 건강한 행복감과 영혼에서 오는 풍성한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좋은 소식이 없어도 산책만 해도 행복하고, 여기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산책만 해도 행복하고, 꽃만 봐도 행복하고, 여성 호르몬 많이 안 나와도 꽃만 봐도 행복하고,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 교회만 와도 행복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찬양만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복 수용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에 신경 수용체가 있고 일부의 신경 수용체들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 행복 수용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수용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행복 자극제가 결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신체에서 오는 행복감이 적은 상황에서도, 아니 반대로 신체는 외부의 불쾌한 자극으로 인해서 굶주림, 위험해 등의 불쾌한 자극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신체 내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 안에 있는 행복 자극제를 영혼 안에 있는 행복 수용체로 공급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신체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영혼에 행복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구로 인해? 주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내 영혼 안에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 수용체가 건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는 외인성 자극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건강한 몸으로 에덴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를 걷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신체적 행복감을 부족함 없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행복 자극제가 아담의 영혼 안에 있던 건강한 행복 수용체에 결합하여 충만한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행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그가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 행복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자극제를 수용해야 할 행복 수용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절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몸에 시체에 신경계가 작동할까요? 시체에는 신경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경 수용체가 살아있을까요? 자극제와 결합하여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 행복 수용체가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행복 수용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나 권능이나 말씀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비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감격과 감사를 자신도 느낀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인 행복 수용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극제를 투여해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 이래로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여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날에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피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피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긍휼로 인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인증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는 청년 목수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나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백성을 먹이셨고 수많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결국 배척 당하셨습니다. 배신 당하셨습니다. 버림 받으셨습니다. 정죄당하고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채 그 무거운 십자가 기둥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셨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호흡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숨이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장사 지내받은 지 사흘 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나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 부활로서 살리신 성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그 안에 뭐도 살아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의 행복 수용체도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배당 안에 가득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자극제들을 이 시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 수용체가 없다면 여러분은 무감각할 것입니다. 무심할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행복 수용체가 있다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에는 어떤 특정한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자극제를 한번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연기하지 마시고요. 메소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여러분 내 안에 행복 수용체가 있는가? 건강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급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쁨을 느끼죠? 감격을 느끼죠? 행복을 느낍니까?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영적 행복 수용체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영적 조직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제안하는 것처럼 행복 수용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 수용체가 부활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안에 행복 수용체가 아직 죽어 있다면, 아직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늘 기쁨을 느끼고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하늘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은 행복 수용체가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체 안에서 행복감과 관련된 신경 수용체가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인성 자극제가 없어도 자연적인 내인성 자극제만으로도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도파민 같은 것만으로도, 엔도르핀만으로도 신체적 행복감을 건강하게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수용체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건이나 소식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너는 무슨 속이 없이 그렇게 좋은 일도 없으면서 웃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행복에 있어서 외인성 자극제에 해당하는 세속적 성공이나 재물의 취득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즉 외부적 사건과 같은 외인성 자극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인성 자극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사실은 내가 궁핍하다. 또 내가 비천도 처하는 경우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돈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반대로 돈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냐면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족이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만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외인성 자극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인성 자극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만족은 뭐야? 행복의 뿌리와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도 만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작은 것 하나로도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라오스 우리 동남아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 가서 딱 처음에 집 장만했을 때, 장만한 거 봤을 때 모기도 많고 너무 초라하고 그랬을 때 사실 그런 집에서 하는 것은 신체적 행복감을 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기가 물어뜯죠. 냉장고도 고장 났죠. 무지하게 덥죠. 더럽죠. 그러면 신체적 불쾌감을 느낄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자족함을 배웠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일하면서 장로님 그때 고백하셨잖아요. 행복했다고. 그런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정원에 핀 꽃만 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작은 열매만 거두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여 그 영혼 안에 있는 행복 수용체가 건강한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로도 큰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 말씀 만찬 했습니다. 말씀 만찬 했는데 6시에 캐비어 나왔습니까? 랍스터 나왔습니까? 뭐 나왔어요? 김밥 나왔는데 치킨 이렇게 뼈 없는 치킨, 살 없는 치킨 먹으면 안 됩니다. 뼈 없는 치킨 나왔는데, 네, 모시떡.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여 그 영혼 안에 있는 행복 수용체가 건강한 사람은요, 김밥 하나를 먹고 행복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삶에 불행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슬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행복 수용체가 건강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데, 아멘.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 기간까지 내가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바로 행복 수용체가 살아났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행복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수입사님 지금 이제 다 나았어요, 거의. 근데 방사선 치료까지 다 마치고 그때부터 웃었어요? 여러분 분명 증인 있어요. 위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었어요. 다 나았다고, 수술 잘 됐다고 하기 전부터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전도했어요. 그게 안에 행복했습니까? 증인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왜요?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해 행복 수용체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들어도, 그냥 찬양해도, 그냥 기도해도 내 몸 안에 암이 있어도 그 암이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구원과 행복 수용체의 건강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건강한 행복 수용체로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부활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행복 수용체와
자극제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생체에 대한 지식만 봐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 행복 수용체가 죽어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 또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하여 살려주시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 수용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주님 부활하셨다고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과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이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키셨음, 살리셨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 안에 행복 수용체를, 우리 영혼 안에 행복 수용체를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꽃 한 송이만 봐도, 이제는 김밥 한 톨만 먹어도, 이제는 찬양만 들어도, 이제는 예배만 드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광야에서도 초원에서도 맑은 날에도 궂은 날에도 햇빛 쨍쨍한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혼자 있는 날에도 함께 있는 날에도 병든 날에도 건강한 날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긴 날에도 그 모든 힘든 일이 다 해결된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오늘 부활절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나 소식, 나와 상관없는 일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 내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예배 끝나고도 서로 간증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성한 행복 자극제로 인해 언제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행복 수용체를 유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의 몸이 정상화되어서 건강이 유지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행복감을 느끼는 모든 행복 수용체와 자극제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수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 신체적 행복감 그 위에 있는 그 영혼의 행복 수용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하늘 행복과 하늘 만족을 다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행복 수용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신체적 행복감과 그 영혼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신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있고 또 외부적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신체적 불쾌감도 압도하고 외부적 사건에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어두운 감정도 모두 압도해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좋게 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 사건이나 신체적 불쾌감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행복 수용체가 건강하여 아침에 혹시 몸이 안 좋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행복하여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행복으로 잠들 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자극제들을 그 안에 있는 건강한 행복 수용체들이 수용하여 하나님 행복으로 불행을 이기고 불쾌감을 압도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그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건강한 행복감과 충만한 행복을 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